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의인이라는.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지는 것은 흉악한 죄인들이 처형을 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고백한 백부장은 누구인가?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 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본 그 된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가?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가정의 일들을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의 모든 과정을 백부장이 보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 그 숨쉬는 그 모습까지도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7절 말씀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했는데, 그 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모든 일들을 가리키고 보았다는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모든 되어진 그 일들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백부장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이 증거하는 말은 신빙성, 믿을 만한 겁니다. 만약에 보지 않는 것을 직접 본 것처럼, 듣지 않는 것을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이 되므로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백부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진 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시종일관 보여주었던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어떻게 됐어요? 그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내려앉았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져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이제 보고 느끼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런 거 이제 나타난 일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고백은 거짓 증언이 아니라 믿을 만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라고 고백한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거나 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방 장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처형을 지휘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다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책임 맡았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정녕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는 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 믿음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백부장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불신앙의 사람도 바뀌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 보호자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자신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을 했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그 핀 숯으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이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헌신자로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둠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바울, 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두루 비추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의 삶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되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책임을 맡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나 그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그 거룩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그 일들이 백부장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했기에 죄인을 구원하는 의로운 분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뭐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단지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면에서는 큰 의의를 가진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므로 믿음은 우리가 뭐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뭐 세상에 복음이 아닌 뭐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나 듣고 세상 소리나 듣고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듣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하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키신 그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성찬에 여러분을 참여하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과 헌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무죄하신 예수님이 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했는가? 여러분 생각에 그 예수님이 막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타깝고 저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지 않았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니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뭘로 이루느냐?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그런 고생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던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들이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나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고 말 한마디라도 항의해 볼 수 있었는데 예수는 어땠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죄인들이 지고 죽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말 한마디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구원시키려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한마디 항의도 않고 억울하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고통스러워하면서 나 십자가 안 지겠다라고 했다면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멸망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게 되면 그저 감사하고, 예수님 하게 되면 그저 순종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또한 거기에 수고와 여러 가지 아픔이 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왜 그러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버리지는 못할 망정 조그마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주님이 그 원하시는 뜻을 하는 것도 어때요? 기쁨으로 해야 될 것을 그저 마지 못해서 얼굴 찡그리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살려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네가 받을 고난과 죽음을 대신 고난을 받아주고 피 흘리고 죽어줬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 모습을 가져서 되겠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 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은 사명대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흔들리고 뭐 코로나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배와 사명과 뭐 믿음과 다 이게 그냥 흔들려 버리고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어려우면 그냥 뭐 다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접는 그런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속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삶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삶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교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할만하다. 그런 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밥 먹고, 예? 여러분들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옷도 좀 바르게 입고 여러분들 또 만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뭐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그냥 뭐 꼼짝 안 하고 그냥 먹지도 않고 뭐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뭐 머리도 만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옷도 말이지.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길을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 일상에 하던 일들을 계속하세요.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고 하신 말씀같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